오늘 말씀도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참된 말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혹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못하면 자꾸 찾아오시겠지. 내가 잘못하고 살아도 되겠지. 주님은 늘 찾아오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뭔가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상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마음의 준비라든지 말씀을 받을 준비라든지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쉽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표현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좀 성실한 모습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교리로 자리 잡게 되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회심 준비론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은 기독교 개혁주의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기 전에 그 준비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공부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주입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확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회심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보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니까 그래. 왜냐하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심을 위한,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들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굳이 목사님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은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위를 가르칩니다. 근위를 가르치는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하면 끝이에요.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불러가 뭉둥이 찜질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그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절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하는 것은, 자, 잘 배웠지? 이제 이 배운 대로 잘 살아? 싫은데요?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행적은 그냥 가르침이라든지 교훈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먹이시고 물으시는 이게 그냥 너 그동안 나를 조금 힘들겠지? 이제 진짜 사랑해야 돼. 알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진짜 나를 사랑 안 하면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안 되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네, 맞죠.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사랑해 라고 해놓고는 행동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지 많은 것인지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그냥 권유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생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생업을 위해 평생을 물고기 잡는 그 어부 일을 해왔던 그 사람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 그랬을 때 다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는 아무리 던져도 못 잡는 거야. 내가 던지라는 곳에 던지고 내가 하라는 그 삶을 살아야만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각색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꼭 먹어야 된다. 알았지?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요구하심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을 만들어 둬야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믿음의 영을 비로소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너 이것들, 그러니까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향한 표현보다는 통틀한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들, 저것들, 요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너는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3번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이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꼭 살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로 2번 묻고 필레오로 1번 묻고 뭐 이거는 사실 둘이 혼용하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양들을 맡길 테니까 잘 키우고 잘 먹이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인 것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할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합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 너는 네 말 하거나 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해야 돼. 예수만을 전해야 돼. 내 얘기만 해야지만이 그 양이 먹고 양육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베드로가 자기 양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이렇게 막 먹이고 치고 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이라고 했는데, 양들은 내 음성만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양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양들은 사실상 그쪽 양이라는 거예요. 왼쪽 편 양이라. 왜? 왼쪽 편 양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니까. 오른편 양은 여러분 자기 그 목자가 아닌 또 다른 목자의 밑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생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이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던져버리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오늘날 여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뭡니까? 가톨릭인 것이. 여러분, 교황은 무류서를 주장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준 그 권위가 계속해서 교황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그 교황은 무류설, 어떤 일을 하든지 선을 하든지 가르치는 것에 오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마리아의 원죄가 없는 무엇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로, 원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원죄가 있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좀 대답하기 어렵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해서 어떤 남자의 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 죄가 없이 무호하게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늘 죄인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죄가 있다 없다, 원죄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훨씬 더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죄한 것도 원죄가 있는 것도 다 품고 안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원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원죄가 없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분이 죄가 있냐?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지 라고 해서 마리아 무엇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전통성을 항상 주장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힌트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역사는 다 말하기는 뭐 하지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진아. 자, 한 번만 치세요. 기다리세요. 자, 로마 가톨릭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어내려다 이제 1000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이제 저 위쪽에서 막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제 하여튼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이 저쪽에 이제 저 오른쪽 동방 쪽에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왼쪽으로 서방 쪽으로 이렇게 게르만족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막 침범을 해요. 그러다가 왕이 죽어버립니다.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방 쪽 저쪽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왕지를 하냐면 저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인 교황이 왕지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은 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어떻습니까? 왕권을 인정하니까 교권이 살짝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원료는 동방 쪽이에요. 자, 인터뷰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뭐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이 7교회, 초대교회가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인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서방 쪽 교회가 그러니까 왕권이 없으니까 이제 왕처럼 해가지고 동방 쪽 종교 지도자들을 다 파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왕권을 막 하고 막 오른쪽에 있는 그 왕이 저 서방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황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권을 유지시키고 교황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이렇게 다 분열이라는 것도 전부 다 정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돈이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 밖에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이 교황권, 교권을 이렇게 쭉 전통성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양 치고 지양 먹이고 지양 치는 모습으로 쭉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뭐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강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목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삶이 곧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내용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너는 젊었을 때는 너의 스스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늙었으면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뭐 혹자들은 베드로가 팔을 딱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지만,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케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든 수단과 힘이 쫙 뻗쳐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움켜질 수 없이 네가 수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펼쳐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주워간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팔 벌림 속에 내가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들이 너에게 이제 띠를 띄우고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휘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감당하다, 되다, 거기에 도달하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막 이끌어갈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할 거야. 근데 그게 이끌림 받는 자리지만 그런 일들을 너는 감당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무슨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쫓아가고 또 우리가 바라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말로는 쉽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가지 않는 땅,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너 이 자리로 가게 될 거야. 진짜 가게 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준비하실 때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 칼을 뽑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그 칼 집어넣어라. 그 칼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잘 보아라. 왜?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하면서 쫓아갔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숯불 아닙니까? 숯불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쉽게 가진 않겠지. 숯불에서 기대하며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남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닌데.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라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얼마나 바보스럽게. 내가 저걸 알면 진짜 내 성을 간다 하면서 막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너 울면서 도망쳐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숯불에 부르신 겁니다.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숯불 앞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네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될 거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권유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굳이 이 베드로에게 옛날 이름을 꺼집어내가지고 시몬아 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몬은 뭐 여러 가지 뜻인데 뭐 갈대라는 뜻도 있고 흔들리는 쉽게 흔들리는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그냥 기가 팔랑팔랑하는 잘 듣고 이렇게 잘 흔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는 그런 자다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그런 자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리로 내가 다시 한번 부를게 라고 하면서 시몬을 부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꼽는다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인데요.
구리네 시몬은 뭐 흑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리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가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구리네 사람 시몬도 그냥 지나가다가 뭔 일인가 하면서 구경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너 이리 와봐 잡아가지고 너 이 사람 십자가 대신 지고 가 하면서 얼떨결에 막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 지워져갔다는 것은 억지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안가료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중 드는 자, 정으로 부림받아가지고 끌려간 자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그 시몬의 모습을 모티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등장하는 한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과 시므온은 같은 뜻입니다. 시몬이 그 히브리어 표기로 시므온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묶여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묶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저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묶여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종이 묶여있던 그게 딱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시므온의 모습이에요. 시므온의 모습. 여러분, 시므온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사실상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내용인데 5절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내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지금 야곱이 뭐라고 지금 예언합니까? 너희들은 진짜 절대 축복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흩어버리는 족속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그 일을 하나 저질렀는데요.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있었는데 딥나라고 있는데, 그 딸이 하루는 이제 길을 가고 놀러 다니다가 세겜 족속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딥나를 보고 반한 것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집적 됐는데 사귀자고, 나 당신 첫눈에 반했다는데, 이 딥나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딥나를 이렇게 겁탈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세겜 족장 족속들이 정중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의 딸을 진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딸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 딸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우리 족속 모두가 이스라엘 야곱 당신이 하는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입니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경수술을 하면 3일째 제일 아픕니다. 그때는 마취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던 때입니다. 거의 남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아기 낳는 고통과 비교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 저는 이방 민족과 한 가족 한 집안 될 수 없어 하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가장 아픈 그 시절 3일째 된 날에 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너 왜 이런 짓을 해서 어디서 이렇게 못돼 먹은 짓을 해서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평생 살면서 후회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사건을 이 시몬과 레위가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요 나중에 분깃도 못 받아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깃도 못 받은 시몬 족속이 어떻게 분깃을 받느냐면 여호수아 19장 1절로 3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보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소알과 발라와 에센과 뭐 쭉 지역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분깃을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받고 있는 그 지파를 그 어떤 지역 중에서 그 땅 중에서 시몬에게 나눠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몬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유다 지파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유다 자손의 후예인 예수가 오므로 메시아가 오므로 내가 이제 이 종에서 풀려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예수로 그 죽어야 되고 흩어져야 될 그 은혜를 지금 오늘 신약에 와서 누가 누린 겁니까? 시몬이 누린 것과 동시에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시몬과 같은 그 흩어진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이제 나를 진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 흩어지고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모으시면서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부어주신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었고 종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실상 흙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시몬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우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살아간다는 그 삶, 그게 바로 베드로, 시몬이며 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 15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줄 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입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강변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강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강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